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옳음,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옳음,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온 존재로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옳음, 곧 하나님의 의는 성부, 성자, 성령만이 공유하는 신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옳음, 곧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이 땅에서 가감없이 전하신 예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심, 그의 모든 행위와 또 그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큰 권능,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 그의 공생애를 잘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는 반드시 그 의의 결과, 곧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결과, 하나님의 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의 모든 권능과 표적과 기사,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으며, 그 의의 열매, 그 결과가, 그 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인격 자체, 그의 말씀, 그의 행하심, 큰 권능과 표적과 그 기사를 통해서,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으로 낳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그가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의를 가진 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이 의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능력과 지식과 의지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세상적인 의, 인간적인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와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만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죄의 열매가 반드시 있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듯이 의의 결과, 의의 열매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와 세상적인 의와 세상의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의가 아니라는 것. 그런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그 의의 열매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서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오늘처럼 건물을 갖고 있어서 중대형 교회가 아니라 가정 단위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것, 그들이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지금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는 이때까지 그들은 바울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같았고, 이 빌립보서를 이들에게 전하는 이 시점까지 이들은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질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신앙도 같고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질도 같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바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소명과 사명,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이 바울과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 질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그때부터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는 이때까지 이 과정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나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로울 때 이들은 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 동고동락한 핵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신앙을 같이 했고 복음에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처음 개척할 당시와 지금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을 취했다면은 지금까지 바울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바울의 협력자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에 있어서 질적으로 자신과 입장을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도 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한 이들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이 소명과 사명자로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아주 여일하게 마음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바울과 동고동락하는 아주 가까운 긴밀한 협력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바울이 법정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자신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오늘 설교 범위의 말씀의 7절에는 복음을 변명한다고 해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완결성, 확정함을 그는 증거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의 변호와 확정, 바로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나와 함께한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들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변함없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영적 지도자분들이 직분자분들이 새신자가 처음부터 오늘 이때까지 교역자가 영적 지도자가 복음의 소명자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교역자가 신호애락이 있을 때 늘 동거동록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신들이 모셨던 스승과 지도자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또 리더십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단절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더 나아가서 배신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거리를 두거나 또 배신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풍족할 만큼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뻐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도요, 어떤 지도자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전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졌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과 질적으로 같아요. 성장과 성숙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러하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의 정말 지도자여 스승인 바울과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도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심장의 원어의 의미는 사람의 내장입니다. 얼마나 애태우고 얼마나 다급한지 우리나라 표로 우리나라 또 막 이 속에 있는 장기가 훼손할 정도로 안타깝다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심장의 원어이면은 사람의 그 내장에 해당되는 그 단어예요. 그것은 그 감정의 아주 근본, 아주 깊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잘 때나 깰 때나 먹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손주가 늘 마음에 있죠.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그 대상은 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실 정도로, 증명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증인일 정도로 사랑하니 그의 마음에는 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7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매임 옥에 있을 때 복음을 변호할 때, 변명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확정함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7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아마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연인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주 깊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먹을 때나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들이 재림의 때까지 정말로 아주 순결해서 허물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의 열매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그와 동고동락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울은 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늘 마음에 간직했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좀 분열이 돼 있었어요. 이들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사랑이 점점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더 넓고 깊어지려면은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의 현재의 이 모습으로는 더 넓게 깊게 이들의 이 사랑이 더 점점 더 풍성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를 이들에게 참으로 지식이 필요하겠다. 모든 총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가 늘 마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날, 그때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그러기 위해서 현재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사랑이 있지만은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이들에게 있어야 더 넓게, 더 깊게,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하게 되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진리,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이 1장 9절에 말하는 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을 두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율법적인 지식을 두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철학적인 지식을 두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지식을 말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가장 깊은 지식,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두고 말하는 걸 겁니다. 왜 그런가? 율법도 의를 줄 수 없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의를 줄 수가 없으나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주기 때문에 예수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시는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위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을 넓게 깊게 알면 알수록 사랑이 점점 더 넓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명의 원어의 의미는 분별력, 판단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깊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이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넓고 깊은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또 사도들, 그중에 바울은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포함될 수 있겠죠. 넓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넓고 깊은 사랑을 갖고 있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지식과 모든 청명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성뿐만 아니라 심령의 이것을 갖고 있어야 더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을 때 선한 것은 지극히 좋은 것, 지극히 중요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그 지극히 좋은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과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한 통찰력, 판단력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정말 넓고 깊은 사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좋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극히 좋고 중요한지 곧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생활,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복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 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타락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는 정말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으로 타락시키거나 미혹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허물 많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진실하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순수함, 순결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분별함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 중요한 것, 좋은 것을 분별해서 순결하게, 순수하게, 허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빌립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은 교회 안에는 분란이 있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런 탄압이 있고 또 유대교의 핍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순수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기도의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를 끝까지 유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노라 고백하는 차원에서 물에 들어갔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또 우리가 사는 존재로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현재도 이 육신의 삶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를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의, 율법보다 더 완벽한 의, 이 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그 공생에 우리가 그거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어요. 의에는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름, 절대적인 그 의의 결과, 의의 모습,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 그의 인격, 그의 속성, 그의 성품, 그의 말씀, 그의 행하심,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 종교적인 철학적인 의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주님이 주님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든 삶을 통해서 이 의의 열매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목표로 이걸 그리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영적인 복된 상태를 기도하며 최고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옳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그 의를 공유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예수요. 그 의의 열매가 절대적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